어느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위독한 병에 걸렸고 그 와이프는 심각한 폐결핵에 걸려 있다. 이 가정에는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하나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세 아이들도 결핵으로 누워서 살아갈 것 같지가 않다. 이 와이프는 현재 임신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낙태 수술을 해야 합니다.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대답을 하니까 이 교수님이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불행한 환경 속에서 5번째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낙태할 수밖에 없는 5번째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묘하고 신비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결론 지을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암담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쉽게 좌절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어빌리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 자, 시작.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등장하는 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믿음을 붙잡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한 가닥 소망이 있었다면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장애물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현실 문제의 노예가 된다.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 말씀은 들음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전원에 믿음의 플러그를 꽂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전원처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전기 제품도 플러그를 전원에 연결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믿음의 플러그를 꽂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무엇을 먼저 보느냐,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 어린애가 이제 아빠하고 같이 동물원에 갔는데 미국에도 그 쭈라고 해서 이제 동물원이 많고 사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시간 내셔서 가끔가다 동물원도 좀 가보시고 식물원도 좀 가셔서 기본 전환도 하시고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애가 이제 아빠하고 이 동물원을 갔는데 라이언 있죠? 사자 우리 앞을 지나갈 때 우렁 그러면서 사자가 지저대니까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있다가 얘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새파랗게 질린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저 사자 봐요. 사자 안 보여요?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 보이지. 그런데 아빠는 사자도 보이고 철장도 보고 있단다. 사자가 그 우리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애는 사자만 보고서 어이쿠 사자가 막 튀어나오는 것 마냥 놀래가지고서 새파랗게 얼굴이 질렸는데 아빠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자가 이제 우리에 갇혀 있다. 그 쇠창살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살이도 갑자기 그냥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터지면서 사건 사고가 막 날 때 우리가 그 사자를 보고 놀래느냐 아니면 철장을 보고 안심을 하느냐, 세상의 풍랑을 보고 놀라느냐, 주님의 능력을 보고 믿음을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고대 시대 그 전투 장면을 보면은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이제 화살에다 이제 불을 달아가지고 이 불화살을 창고와 건초 더미에다가 막 쏴대죠. 막 쏴대면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 건데, 이 전술의 이제 의도는 적진에 불을 놔가지고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이 없게 함으로써 디펜스를 이제 소홀히 하게 만드는 그런 전술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막 쏘면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면 공격당하기 쉬운 표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빗발치는 인생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을 만나고 불이야, 건물에 불이 났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 생활에 불이 났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올바르게 똑바로 집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화기를 열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지나쳤지만 미라클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인 접촉을 한 이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만 주님의 기적,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꾸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런저런 모든 말들이 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달라,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가 결코 영성이 낮은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에는 갈급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 한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니까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리는데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예수님 옷에다 대지 않았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사오정 같은 얘기를 해요. 사오정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을 몰랐던 거죠. 잘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댄 건 사실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댔지만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일입니다. 믿음하고 관계없이 그냥 밀려가지고 손을 댄 거죠. 예수님 주변에 몰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나 안 살리나 구경하려던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 전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기사가 병렬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막 가는 순간에 12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고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막 떠밀리듯이 하면서 예수님께 손을 댔지만 믿음하고 상관이 없고, 그 사람들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나, 예수님께서 살리나 안 살리나 하고서 구경해보려고,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그 호기심에 구경을 해보려던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위대함과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어쩜 이렇게 문학적이고 드라마틱한가 하는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우매한 사람들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살리시나 안 살리시나 쫓아간단 말이에요. 주르륵 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다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니까 기적적으로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야 봐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이 믿음의 여인을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드라마틱한 이런 상황을 연출하신 거죠. 근데 이제 고대 근동 시대의 이제 그 습관을 보면은 이 부정한 여인,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다. 이 사실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남자의 옷에다가 손을 댄다. 이게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경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기가 그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댔다. 유대인 남자에다가 손을 댔다. 자기 자신은 부정한 여인인데, 부정한 여인이 유대인 남자의 옷에다 손을 댔다. 이게 굉장히 이런 행위가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존재를 드러내신 이유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누가 손을 댔냐? 누가 손을 대서 내가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는데 누가 손이 댔냐? 이렇게 여인의 존재를 드러내신 이유가 뭐냐? 이 구경하러 모여든 모든 무리들에게 믿음이 뭐냐? 이것을 여인으로 하여금 간증하게 만드신 거예요. 간증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능력을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하러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참된 길임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쳐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도 있죠. 메시지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거창한 말로 그냥 뭐 메가폰 들고서 뭐 주여 믿어라 뭐 명동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유창한 말로 성경 구조를 그냥 달달달달 암송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나의 가정과 일터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이거를 알리는 거야. 이걸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증거하는 삶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증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4절 한번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다 밑줄 쫙 거놓으세요.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심령이 괴로울 때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회복과 평안의 메시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질병에서 해방될지어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될지어다. 내 물질적 시련에서 해방될지어다. 내 자녀의 문제에서 해방될지어다. 너의 죄의 사슬에서 해방될지어다. 모든 인생의 짐에서, 모든 인생의 괴로움에서 해방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네요. 주님만이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일에 치이고 저런 일에 지치고 고달픈 인생입니다. 이 지치고 고달픈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다가 기적을 체험한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여,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보혈의 십자가를 만지면, 인생의 짐으로 가슴앓이 하고 있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대들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하늘 능력의 결정적인 근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인간은 숫자의 적음이라든가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믿음의 플러그를 꽂고, 주님께 믿음의 플러그를 꽂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